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학력 위주로 사회에 문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학력 위주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속인 유명 인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력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도록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인물이 잘나야 돼요. 남자들은 키가 커야 되고 또 머리도 뛰어나야 하고 거기서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뛰어난 재능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람의 기준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복 주셔서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할 승리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잠재력을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능력과 기회를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학력을 위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자기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회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는 비결은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8장은 다윗이 얻은 승리와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등 주변 나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또 조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얻고 또 승리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 정복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어느 방향,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정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치고 항복을 받았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겹도록 괴롭혀온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지긋지긋한 존재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찔렀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우수한 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을 정복한 거예요. 다윗 이전에는 그 누구도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가 와서야 비로소 블레셋은 마치 가시 없는 선인장같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동쪽으로 다윗은 모압을 정복합니다.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줄 세울 때 키가 작은 순으로 세우죠. 그래야 키가 작은 아이들을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줄을 세울 때는 키가 큰 순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할 때는 키가 크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세웠다는 것은 다윗이 키 큰 사람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만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는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압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북쪽으로는 소바, 아람의 다메섹, 하맛을 정복합니다. 이 세 지역은 낯선 지역입니다. 이 소바라는 지역은 다메섹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그보다 더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유브라데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고 아람 지역의 대표적인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결국 이 세 곳은 다윗 왕국의 북방 한계선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맛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어디까지를 탐지했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최남단보다 아래인 신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연안과 지중해에 이르는 하맛어기까지 정탐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은 정탐으로 끝났어요. 눈으로 구경만 하고 침 한 번 발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으로만 남아있어요. 그 하맛을 다윗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줄줄이 사탕을 엮듯이 사로잡아 옵니다. 마병과 군인의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쟁만 하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한평생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결국 패배하고 길보아산에서 새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극의 최후를 맞았던 왕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전적으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주변에 용병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쉽게 이기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더니 모든 나라들이 무기력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적들에게 찾아가서 무기력증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그리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어려운 적들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상대방은 마치 밭에 떨어진 이삭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아시죠? 미디안의 용사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300명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하러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서 막 날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스라엘 군사와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마치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왕처럼 무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고 성을 높이 쌓고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승리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전쟁 이기는 거 좋아요. 근데 전쟁만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을 대항하던 이 하닷 에셀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닷 에셀이 전쟁에 지니까 자동적으로 다윗은 하닷 에셀의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원래 다윗의 전투는 전리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원래 전쟁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쟁은 악을 방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닷 에셀을 치니까 그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닷 에셀이 지배하던 많은 옷을 뺏게 됩니다.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때 전쟁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이런 전리품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돈이나 명예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닷에셀을 쳤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마도 이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은 무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서 좋은 것을 빼앗는 깡패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악한 자를 괴롭히니까, 이런 악한 자를 이기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서 오히려 다윗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달랐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긴 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은 후에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뭔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전에는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전리품에 취하다가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겨요. 근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렸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말년에 성전을 위해서 금 3천, 은 7천 달란트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금이 약 103톤, 은을 240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1톤이 아니에요.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을 103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금이 많았고 은을 240톤을 드릴 만큼 은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리품을 드린 목적은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장차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28장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다윗이 주변국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안정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도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에돔을 치게 하셨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은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약점을 잘 알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에돔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이 에돔 콤플렉스죠. 게다가 에돔 땅은 바위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박힌 파편 조각과 같아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에돔 사람을 무려 18,000명을 쳐 죽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에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예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바위 요새에 숨었던 이 빈 라덴이나 알카이다 조직을 공격해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이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라덴을 잡으려고 몇 년 만에 사살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막 숨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둘째로 다윗의 통치 영역이 곳곳에 미치게 됩니다. 1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지지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주변국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의 통치력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원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판단과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평하면서도 의로운 정치. 이것을 다윗이 펼쳤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원칙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셋째는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동력자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의 나라에는 많은 일꾼들이 서게 됩니다.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사관도 필요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서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관들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나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고 또 다윗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승패, 복 승리는 우연이나 사람의 특출한 재능이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은 다윗이 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하닷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막 가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도 아니었고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다윗이 게을러도 된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선수가 참 잘했어요. 아주 금메달 유력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을 막 달리고 있는데 부딪힌 거예요. 그 상대 선수는 실격이 됐습니다. 다시 하는데 벌써 전력 질주하고 왔는데 다시 하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위를 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는데 뒤에서 밀었어요. 분명히 잘했는데 내버려 두면 1등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미니까 넘어지니까 그냥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저 사람 금메달 따겠다. 그런 사람 중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왜죠?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군대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군인이 많고 말이 많고 무기가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하십시오. 돈도 모으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가지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절대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수많은 말을 전리품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 도구인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은 일종의 탱크, 그 다음에 미사일, 이런 정도로 전투기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말은 전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발을 힘을 쓰지 못하게 힘줄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 말들은 전쟁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겨진 병거 백성의 말도 전투용이 아니라 행사용으로 사용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여호와 그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필수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가면서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잘 관리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그거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블레셋이 이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승리로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